빌레몬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정말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만 그러나 빌레몬의 성락을 받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또한 맡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제 가장 원하는 바, 사실 이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강구한다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 주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렇게 받아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사실 이제 가장 제일 원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서 같이 또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빌레몬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면은 또한 그것도 빌레몬이 또한 바울에게 참 유익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한 그런 빌레몬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반대의 그런 관계가 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서로가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바울 옆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이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빌레몬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대신 일종의 바울에게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와 또 직접적으로는 빌레몬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마치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역할을 이제 오네시모가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은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또 오네시모는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게 되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오네시모가 동참하는 이 일을 단순히 바울이 자기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빌레몬이 허락을 받아서 빌레몬의 합의하에 동의하에 그렇게 이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큰 영광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오네시모는 빌레몬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서로에게 유익, 그것도 그냥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그러한 모든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또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실은 뭐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그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그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양육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런 유익과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또 우리의 통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렇게 이제 교회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서로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는, 서로를 기뻐하는 그러한 바로 영광의,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특별히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빛나게 하고 또 그렇게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죠. 앞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에게 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참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정말 나에게 너무 귀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라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붙잡아 두고 싶다, 내 옆에 붙잡아 두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마가와 이제 바울과의 이제 관계를 보면 이제 마가가 이렇게 좀 부적절한 행동을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함으로써, 아직 그때 이제 마가가 미숙할 때 그런 행동 때문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다투고, 그래서 바울은 저런 사람은 내가 선교 여행에 같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런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이 오네시모가 정말 그런 마가의 그때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마가와 달리 바울이 여기서는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내게 머물게 하여서 내가 붙잡아 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자기 옆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같이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 그래서 단순히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해준 자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히 이제 관점 자체가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또 사실은 뭐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나같이 무익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노예였던 그런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까? 또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준 그 바울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이제 그 감사에 수반되는 마음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자기가 성전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사죄함을 받는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았을 때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이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반응들이 처음에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할 때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서나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를 든 그 대부흥운동 때에 그 회심한 사람 또 한국에서 1907년 부흥운동 때에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의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주님, 제가 이렇게 사죄 은총을 받은 자로서 제가 또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눈이 떼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제 뭔가 내가 무엇인가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든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관심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서 다들 그런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도 결국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그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나도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됨으로써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은 정말 또 큰 위로를 받고, 바울에게 그런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고, 그래서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또한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과의 관계도 회복함으로써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이 또한 해결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은 또한 바울의 그러한 바울이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함으로써 그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으로써 나도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또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네시모처럼 받았는가? 나는 정말 오네시모처럼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귀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올렌시모를 머물러 있게 하여 내가 붙잡아 두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그냥 두고 싶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집에 같이 머물러 있게 하고 싶어 하셔서, 또 우리가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또한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충만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제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내 옆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다, 나는 너를 붙잡아 두고 싶다 하시는 그런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